미국 선교사님 중에 감부별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 강점기인 1916년에 한국 선교사로 부임하셨고 또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미국으로 추방당하셨는데 해방 후 다시 우리나라에 오셔서 1960년도 정년 은퇴할 때까지 거의 평생을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책을 쓰신 게 있는데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쓰셨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후 또 한국 전쟁 정말 혼란하고 가난한 그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썼는가? 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있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련한 땅에 사는 100만 명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서양이 몰고 온 전쟁, 그 파괴력과 불행과 고통의 면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쟁의 참화로 갈갈이 찢기고 황폐해진 곳이다. 바로 이곳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위로를 베푸시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힘을 주시며 어둡고 누추한 초막 안으로 또 다른 빛을 비추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불어넣으셔서 어두운 밤에 찬양하게 하기에 오셨다. 찾아오셨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미국 선교사님이 한반도를 보면서 쓴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좌우 이념 대립이 심하고 이런 혼미한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기도. 우리 수요 기도회가 정말 뜨거운 기도로 넘쳐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또 구원의 얘기를 들려주는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들의 힘에 겹도록 가난한 자를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가난한 자를 베풀어야 됩니다. 남은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최소한의 일,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봉사, 힘에 겹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이것을 회복하면 한국교회가 여전히 어두운 이 한반도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헐벗고 굶주림이 많은 그 시대에 희망이 되어주시고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고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박해를 피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책의 내용에 관련이 있어서 소개해드린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는가? 기독교는 왜 이런 핍박을 피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 12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날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던 고난도 떠나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고 그걸 어떻게 즐겁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풀어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시는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직면해야 하는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욕하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속적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 그리스도가 원하는 가치관이 늘 충돌하기 때문이죠. 충돌하고 부딪히면 거기서 핍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토론 주제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주제 토론입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성별을 결정하면 안 되고 만 18세까지, 즉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예요 하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는데, 고등학교 한 반이 18명이었는데 기독교인 1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17명은 찬성했다는 겁니다. 18살이 되어서 본인의 성을 결정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등학교 이 학생 기록 서류에 가족란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로 됐어요? 부, 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mother, father란 말이 없어지니까 꽤 되었답니다. mother, father가 아니라 parents 1, parents 2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대요. 왜요? 둘 다 엄마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빠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그리스도 가치관이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한 명 찬성한 학생한테 어떻게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한 번 털면 다 털리는 거. 기업 한 번 털면 다 걸리는 거. 뭐예요? 사회의 구조적 불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뇌물. 관공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출세를 하려고 한다든지, 기업끼리 계약을 한다든지, 사람들과 어떤 거래관계에 있든지, 뭐 이명거래 없이 정직하게 뇌물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상은 그게 관행이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야 출세하고 네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관행을 무시하면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 핍박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가치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세상 가치관이 너무 좋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갈등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핍박이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핍박받고 있는데 기뻐서 춤을 추고 뛰놀면 그 비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참아내는 게 아니고 핍박이 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받으라는 겁니다. 희노애락의 인간의 감정을 가진 그 인간의 감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사실 놀랍게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구현해낸 것이었더라고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절대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억지로 받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받으러 가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낼까? 우리 삶에 핍박이 올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면증으로 몰아가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이 삶에 희열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핍박이 예수님을 위한 기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의를 위하여의 의는 무엇이죠? 11절에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11절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거 하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니까 뭐예요? 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올 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대안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구나. 그렇게 이것을 수용할 때 그게 나한테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핍박이, 이 고난이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놀라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간부의 선교사님의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보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고난과 고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서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추측할 때 여성인 것 같습니다. 간부의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이 엄청난 고문과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간별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신문관들이 물고문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더 큰 고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졌습니다. 고난받을 때 주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유월에 의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매일 구타를 당했습니다. 구타를 당할 때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겪은 30일 금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루는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매우 갈증이 났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랐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식으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시고 입으로 흘러들어 내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나에게 신사참배만 하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 천치구만. 고개만 한번 숙이면 바로 고향의 가족품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희유가 있을 때 즉시 마음속에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유혹 앞에 주님이 하신 멋진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후로는 그들이 나를 설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 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그 갸냘픈 몸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늘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긴 거예요. 억지로 겨우 끌려간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일본 순사들이 나를 설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 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너무 나약해져 있는 우리의 오늘 현실을 탈피하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분, 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날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 손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핍박을 당해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를 기쁘게 감당하리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 우리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구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가치관을 지키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성인식 정도가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미국에 80%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 이혼, 엄마 셋, 아빠 넷,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앞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고 애쓰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 불이, 뇌물, 부정직,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 이런 거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고난을 즐겁게 춤추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사명화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정직하다. 크리스찬이 만든 제품 믿을 수 있다. 크리스찬의 서비스는 진심이다. 크리스찬은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크리스찬의 가정은 행복하다. 천국이다. 크리스찬은 동성애를 거부한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갖자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핍박이 우리가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즐겁게 기쁘게 춤을 추면서 이 핍박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